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나홈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홈서 3장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니느웨 성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매를 맞기는 해도 소망이 있고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때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이런 불신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일로 쓰다가 너무 악을 행하고 잘못하면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으면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 3장에 보시면 이 나홈 선지자가 이 니느웨를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 니느웨 성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니느웨 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 또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니느웨 성에 이런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서로 막 빼앗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가득하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이 악수르라는 큰 나라가 주위에 있는 나라를 워낙 많이 점령을 해가지고 보물들을 많이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왕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수많은 재물들과 또 여러 가지 포로들을 잡아와서 이렇게 성을 가득히 채우면 그거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또 싸우고 탈취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피가 가득한 성이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가지게 되면 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사실 우리 가난할 때는 서로 없으니까, 우리도 없고 남도 없고 다 없으니까 서로 없을 때는 나눠주고 막 섬기는 거죠. 서로 나눠 먹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많이 가진 자들은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채우고 하다가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한계가 오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영적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구하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또는 영적인 이제 은혜를 공급받고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라도 더 많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나중엔 욕심이 지나치게 되니까 이런 무당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받으려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서 더 잘되게 하려고 엄란하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는 게 뭐냐면 무당들이 구슬하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귀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마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속임수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이 수도가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악을 행하는 이 엄행하는 사람들을 다 쳐서 흩어져 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2절 3절 말씀이 뭐냐면 전쟁하는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거기 2절에 보니까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이 병마가 말을 달릴 때 채찍을 때리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말을 탄 군사들, 번쩍이는 칼, 번쩍이는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큰 무더기, 시체 무더기가 쌓이고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니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막 편집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막 말을 달리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마차들이 막 달릴 때 사람들이 시체가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막 커트해 넣어 편집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위 사람들이요. 이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니까 울어줄 사람도 없다. 위로할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하시고 다 땅에 다 묻어버리게 되면요. 진짜 울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그림을 보여줬죠. 니느웨가 땅에 묻혀 있었다고요. 이렇게 패망을 하고 난 뒤에 강물이 모래를 덮어버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무덤처럼 덮여있던 그런 비참한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부터 보시면요. 애굽이 망했었는데 애굽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망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성도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망할 때 애굽은 바벨론에서 망했거든요. 애굽이 망하게 될 때 이 애굽도 큰 나라였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여기 8절부터 보시면 노아몬이라고 나오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란 말은 노라는 말은 더베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아몬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몬 하면 그 지방 도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지방 신의 이름입니다. 노아몬이라는 게 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니느웨가 망하면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구스하고 애굽이 사실 같은 나라거든요. 애굽 바로 밑에 구스, 지금이 에도피아입니다. 같은 나라였는데 이 구스와 애굽이 망할 때 붓과 루빔, 이 북부 쪽에 있는 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도시들이 와서 막 도와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 애굽이 비참하게 망했다는 거죠. 이렇게 도울 자가 있어도 망했는데 이 니느웨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도 없는 니느웨는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잘 망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애굽이 망할 때 왕이 포로되어 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은 매침을 당했다. 매침을 당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그 작은 아이들이 도망갈지 못하니까 군인들이 잡으면요. 발목을 잡고 이렇게 기둥에 때려가지고 부서뜨려 죽인 거예요. 애들은 다 매쳐서 죽임을 당하고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가지고 군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죽이고 잡아가 버리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해서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죠. 그렇게 애굽이 망했다는 거죠.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도 또 그렇게 망했다면 이 니느웨는 완전히 작살났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 산성이 그러니까 산에 둘러선 성벽 같은 이 성벽들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덜 익은 무화과나무가 막 흔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요. 장정들은 여인들 같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성문은 원수 앞에서 활짝 열려져서 원수들이 불과 칼로 그 백성들을 다 치게 될 것이고 마치 메뚜기 같이 썰어버릴 거다. 사람들이 들판에 메뚜기를 막 썰어내듯이 너희 사람들을 그렇게 흩어버릴 거다. 16절에 보시면요. 길거리에 상인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 상인들이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전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 가게 버리고 물건 버리고 막 뛰어서 도망가는 것이 마치 메뚜기가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릴 거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성을 지켜야 할 이 방백들과 장수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18절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모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이 지금 니느웨가 멸망받게 될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 니느웨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경고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제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중병이 걸리게 된 것처럼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성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니느웨 이 성은 한번 이렇게 망하게 되면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뒤로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땅에 묻혀 있다가 겨우 땅을 파내놓으니까 완전히 묻혀있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발굴하지 않는 땅에 묻힌 땅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이 주위의 나라들이요. 이 아수르 망했다는 소식 듣고 만세를 부르고 손뼉을 치고 막 난리 칠 것이라 지금 19절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아수르가 워낙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 전쟁의 벽화를 보면요. 사람들을 죽일 때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그것을 막 끌고 다니고 아주 비참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한다 하니까 니느웨가 망한다 하니까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요. 손뼉을 치면서 막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그 강대한 나라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아니고 막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악하고 못됐게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못됐게 저렇게 하느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약한 사람이 쫄딱 망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이제 잘 됐다면서 아이고 잘 됐다 꽃이다 하면서 진작 저래서 망했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저렇게 쫄딱 망하는 거 보니까 참 잘 됐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했어야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다 움켜진 거예요. 움켜쥐고 그걸 또 빼앗고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잠깐 동안 막 큰 소리를 막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결국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폐허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한번 이제 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한 나라들은,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흉악한 최후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봐야 우리 100년 정도 살 수 있잖아요. 체력 관리 잘하고 내가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100년 겨우 살아가는데 이 100년을 살아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뭘 내가 해보겠다고 막 계획을 세워놓고 젊을 때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공부도 하기도 하고 자격증도 짜고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다니는데 또 뭐 결혼해서 애 키우고 애들 잘 되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애쓰고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교만하게 또 욕심대로 막 살다 보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열매가 맺히고 또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그 앞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좀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거든요. 좀 기뻐해라.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관용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라. 뭐 걱정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맡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좀 옳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좀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잘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랑받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으면 맨날 이렇게 대들고 함부로 말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사랑받을 만하게 그리고 여기 칭찬받을 만하게 좀 하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참 잘한다. 칭찬받을 만하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 좀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평안하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도와주겠다.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삶이 편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악하게 행하게 되면서 망하게 될 이 니느웨 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포악을 행하다가는 결국은 이 니느웨 성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사랑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남은 생에는 정말 풍성한 삶, 또 감사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